할렐루야, 어느새 토요일 아침입니다. 보통은 저에게 토요일 아침은 마음이 한참 분주해질 시간인데 생각보다도 훨씬 무거운 마음으로 토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장 내일 주일 현장 예배가 없다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기까지 합니다. 지역교회 담임 목회자로 복잡한 생각에 울컥하기도 하지만 또 과연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생각해 봐요. 정말이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회복의 기대를 품었던 어제와 달리 오늘 세상은 꼭 멈춘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적 예배는 공간에 매일 수 없지만 교회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현실은 참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섬뜩한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게다가 또 교회가 바이러스의 확산의 통로로 이해되어지는 현실도 참으로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위태위태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크고 강하신 팔로 이 땅의 역사와 교회와 성도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카타콤 그 지하 무덤에서의 삶은 참으로 참혹했지만 예배 공동체로서의 변함없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순전하고 겸손한 성도의 삶은 결국 그 거대하고 강력했던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당장의 거센 바람이 물의 흐름을 바꿔놓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순간에도 흐르는 강물은 여전히 그 종착지인 바다를 향하여 흘러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다라는 것이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적 재앙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공간은 폐쇄되었습니다. 교회 덕을 위하여 카페도 잠시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교역자만이 교회에 나와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성도를 돌보는 일들을 어찌 감당할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다시 밤을 지새워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려 합니다. 다시금 깨닫게 되어져요.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더욱 단단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저 역시 연약한 인생인지라 분명한 성경적인 원칙과 목회적 소신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때때로 흔들립니다. 중요한 때에 최선의 좋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는 두려움도 저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조차도 주님께 맡겨 드리려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마음과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 아침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내일 아침에 드려질 주일 예배에 대하여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저는 눈이 좋지 않아서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제가 처음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의 그 놀라움과 두근거리던 가슴은 지금도 생생하기만 합니다. 예전 가락 아파트 후문 상업은행 건물에 있었던 안경점에서 안경을 처음 쓰고 나왔을 때 땅은 흔들리고 속은 울렁거리고 어지럽기만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 세상이 이렇게 깨끗하고 맑은 것에 놀라웠어요. 그동안 나빠졌던 시력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안경을 쓰고 보는 세상은 지금까지의 세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푸른 하늘의 파란색은 제가 봤던 그 어떤 색깔보다도 더 선명하였고 심지어 건물 간판의 그 형형색색의 글자까지도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안경을 쓰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제가 신기해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며 어머니께서는 미안해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눈이 나빠진 것도 모르고 부모님은 항상 제가 인상을 찡그린다고 야단하셨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안경이 필요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안경을 들고 올라가 세상이 안 보여 찡그리고 있는 그분들에게 그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씌워드리기 위하여 외치고 또 외칩니다. 안경 하나만 써도 달라 보였던 세상을 떠올리며 주님이 주신 영적인 안경을 쓰고 바라보게 되어질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당장 흩뿌연 세상 가운데 답답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니, 어떤 분들은 그게 답답한지도 모르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는 기쁨과 감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주일 현장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것은 분명 재난입니다. 그러나
주일 현장 예배가 잠시 중단되어도 우리의 신앙이 중단되거나 그 신앙의 본질은 훼손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손에 들려주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자녀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골방에서 홀로 드리는 예배보다 당연히 믿음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잠시 그 시간과 자리를 미뤄 두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참된 예배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에 대한 분명한 본질적인 자세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복음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물론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를 세상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가 지역 공동체와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광신 집단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존재임을 알리기 위하여 우리는 마땅히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결정되어진 정부기관과 관련 부처의 지침을 잘 따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이웃사랑이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임을 기억하고 당장 내일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 예배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리 준비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어느 날보다도 일찍 일어나 예배를 위하여 온 가족이 집을 정리하시고 집에서만 입을 수 있는 잠옷이나 지나치기에 편한 복장 대신에 깨끗하고 정갈한 복장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형식이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형식이 본질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꼭 예배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지나친 준비는 자녀들에게 귀한 경험과 영적인 자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침실이나 식탁보다는 온 가족이 정돈된 거실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면 좋을 듯해요. 가족 구성원 중 미디어에 익숙한 분들이 계시면 노트북이나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집중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셋째,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사전에 차단하셔야 합니다. 홀로 핸드폰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전화기를 비행기 모드로 바꾸시어 SNS나 전화로 인하여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넷째,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 어떤 시간도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순서에는 꼭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예배의 어떤 순서도 건너뛰지 마시고 처음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마지막 축복까지 집중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인 되시는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권면드립니다.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림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헌금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까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은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현장 예배를 고수한다라고 하는 오해가 세상뿐 아니라 연약한 교인들 사이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어지며 많은 미자립 교회가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목회자인 저에게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선택이 가장 쉬운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참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정부의 방역 규칙의 허용 범위 안에서 끝까지 현장 예배를 지켜온 것은 지역교회 목회자로 예배의 본질과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헌금을 통하여 재정적인 목적을 충당하는 것은 열 손가락에도 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헌금은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집니다. 나온교회는 특별히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돕는데 상당한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좋은 예배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또한 아니에요. 헌금은 삶의 예배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임을 고백해내는 것이죠. 헌금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노동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 수고의 대가로 얻게 되어진 열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일상이라고 하는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는 자의 고백이 헌금인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지만 인터넷 예배를 오래 들으신 분들 가운데 자연스레 헌금을 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권면드립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여러분의 모습처럼 헌금도 준비된 모습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주중에 다리미로 구겨진 돈을 다려서 헌금을 준비하셨던 외조모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하신다면 혹 온라인 헌금으로 헌금에 동참하시더라도 불편을 감수하고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 헌금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그 헌금에 동참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여겨져요. 예배는 효율이 아니라 기꺼이 나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 삶의 응답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편함을 선택함으로 그 의미가 진해지고 분명해진다면 그 불편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현실이기는 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낙원교회 성도들과 직분자들께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히 드리시는 모습도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과 나눔이 길어졌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나름 각자 다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안경을 씌워주시기 위하여 골고다를 향하여 오르셨던 주님과 같이 주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굳건히 서서 이제 이 땅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셔야 합니다.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고통에 함께하며 이 땅의 생명의 증거자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내 비록 몸은 흩어져 있으나 같은 마음으로 예수 안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하루입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따라 존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놀라운 회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하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계획과 나의 소원과 나의 시간만을 주장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되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맡겨드리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사회 경제적인 취약 계층을 보호하여 주시고 자영업자들과 영세 사업자분들이 이 모든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며 전 국민이 생활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이 현실 가운데 결코 분열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몸된 교회들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어집니다. 내게 주신 엄청난 은혜, 자녀 되어짐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내게 허락하신 하루를 당당히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의 평안과 믿음과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나의 기쁨과 나의 전부, 나의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